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회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서 부르신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아닌가요? 주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보기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지요. 놀랍게도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신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직접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스스로 예수께 나오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궁금해요. 그 목소리가 어떨지, 굉장히 맑고 청아한 목소리일지, 그렇죠? 어떤 사투리를 쓰셨을지, 어떤 억양을 쓰셨을지 궁금해요.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직접 보고 때로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복종하고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운가요? 어쩌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을 예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에 그들은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특히 복음서들은 그 좋은 기회를 잡았던 제자들, 예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위를 직접 보았으며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 믿음으로 성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철저히
실패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쪽에는 가장 아름다운 기회를 잡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한쪽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겨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은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부끄러웠던 모습은 감추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들지요. 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참 많은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어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념을 가졌다. 그렇기에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신념을 가졌기에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둘은 비슷하지만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념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사전에는 신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여러분, 우리 신앙과 비슷하지요? 보세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도 그러한 진술을 믿고 있어요. 고백을 믿고 있어요. 신념도 무엇인가 이념과 생각을 믿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맞아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그저 복잡하고 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 신념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을 신념이라는 것으로 설명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서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신념과 신앙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신념입니다. 신앙,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입니다. 신념과 신앙의 절대적인 차이가 뭐예요? 누가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것이 신념의 중심에 있다면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신, 기독교의 용어로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는가, 내가 옳다고 믿는가, 내가 확신하는가, 그것은 신념이고요.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복종해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를 모실 수 있다는 가장 좋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음에도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것을 투영해내고 이루고자 하는 신념을 가졌기에 철저히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 출발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복음서들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다 하고 선언하고 있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자였던 요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놀랍게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미리 예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묘사된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또 있나요? 예언의 성취로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와 같은 묘사를, 이와 같은 선언을, 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결국 그가 나타낼 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비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게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지요. 왜 찾아왔습니까? 세례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보인 반응과 태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등록카드 드릴 테니까요. 등록하시지요. 이랬나요? 아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현재 말로 번역하기도 어렵지요. 설교 단상에서 감히 육두문자를, 욕설을 쓴 거예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그들이 멸망받을 자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라고 서슴없이 비난하고 어쩌면 고압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유지했던 것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한사랑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한사랑교회에 왔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직접 겨냥해서 독사의 자식과 같습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른 교회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의 시대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귀족이든 평민이든
군인이든 농민이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받을 자식들아, 이것들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요한이 갑자기 자신 앞에 서게 된 한 청년 앞에서 태도를 싹 바꾸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요한이라면 저 청년에게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판받을 거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을 보고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저에게 나오십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욕을 들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비판받았던 사람들 말이에요. 모욕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그 청년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한데? 세례 요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청년 과연 누구길래 세례 요한이라는 저 어마어마한 사람도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지 않을까요?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입을 닳도록 말했던 오실 분 그분이 아닐까 하는 무수한 기대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무성한 말과 기대 앞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서마다 조금 달라요. 참 재밌게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목소리가 들렸던 것을 예수께서만이 보셨고 예수께서만이 들으신 것처럼 개인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본 것입니까? 예수께서 보셨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만이 보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께서만이 듣고 보셨을까요? 저는 공개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이 정확하기도 하고요. 만약 그것이 예수께서만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일어난 현상이었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어떻게 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잘 상상하세요. 고압적이었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 그 앞에 한 청년이 섭니다. 세례 요한이 쩔쩔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도다라는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혹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았던 군중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요?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 세례 요한이 예견했던 오실 자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풀어주어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그리스도이시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직후로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첫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예견처럼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쩔쩔매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기대가 만발했던 그 사건으로 예수의
공개적인 활동이 시작했는데 공개적인 활동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다. 사람들의 기대가 폭삭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망이 짓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했고 바랬고 투영해왔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께서 3번이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다. 3번째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예수를 책망했다 기록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고조되는 기대, 세례요한 앞에 선 한 청년에 대한 그 소망, 그들이 바랬던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소망해왔던 것들을 이룰 수 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염원해왔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는 신념이 그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서 드러났을 때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것은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항변했던, 떠나버렸던, 외면했던 그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 중요해요. 줏대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소망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분의 자녀되었다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신념을 넘어서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 복종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신념인가 신앙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으며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내 방법이 틀렸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신앙이 바로 그 가능성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한사랑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써 있습니다. 저는 실력보다는 시력을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여전히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마음속에
품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간다고 자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앙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비난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친 참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오라고. 히브리어로 슈브, 영어로 리턴.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들은 끝끝내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부르실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가능성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실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소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경험과 기준과 지식을 내려놓았던 하나님께서만이 옳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영광스럽게 시작한 예수의 공생에 단지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일 것이라 내 성벽을 구축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함으로 정말로 신앙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나타내는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라는 놀라운 존재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완성된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교적인 신념보다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가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일 처음으로 누가 응답하실래요? 제가 할 거예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양보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가장 먼저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